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없지만 대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의 눈으로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계의 미인이라고 할까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푸른 꿈,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 결혼이 무너집니다. 잘생긴 남자, 잘난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 또 결혼합니다. 돈 많은 남자, 또 권력 있는 남자, 그야말로 유머가 있는 남자면 행복할까? 그렇게 결혼한 지가, 남자를 만난 지가 6번. 적지 않죠? 근데 7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 7번째의 남자를 만나서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론을 얻고요. 응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굴리면, 좋은 남자 만나면, 잘생긴 남자 만나면, 권력 있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저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얼마나 행복에 굶주렸을까? 얼마나 행복에 목말랐을까? 이런 남자 만나, 저런 남자 만나, 거기서 뭘 찾았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끝없이 행복을 찾아서 평생을 산 여인.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동네방네 달리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인생의 해답을 가진 것이다.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야.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셨고, 응답이 되셨고, 결론이 됐습니다. 내가 삶의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었죠.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위해서,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덧없이 헛되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 그는 한 민족을 만들어줘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 이스라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메시아가 인류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남깁니다. 누가? 그 후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정이 정말로 멋진 인생 요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응답이 늦어질 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늦어질 때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늘 마음에 여러분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가시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요.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25년 만에 응답이야. 아이고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래 실수도 하죠. 여러분 25년 만에 응답이에요.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몇 년 만이요? 20년 만에 응답을 받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늦어질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낙심하죠. 그리고 포기합니다. 실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세밀하게 응답하신다. 지금도 구원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고 계신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창세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4가지 사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4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이 뭐죠? 4가지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타락, 그리고 심판 멸망 사건. 그게 창세기에서 반을 차지합니다.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심판,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해 버리는 사건. 4가지 사건. 멸망한 세상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복음이 없는 가정, 가문, 우상으로 찌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네 인물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전체입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그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바지 모자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 무능력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진 자의 후대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복을 설명한 거예요. 이삭은요 무엇을 많이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삭은 하는 일마다 돼. 여러분 우물을 파면 물이 나, 농사를 치면 100배 복이 이래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과 동시에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후대에 전달된다는 것,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간다는, 그 내 부모의 은혜는 수천 대 간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민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설명하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후대가 받는 축복, 그리고 민족, 나가 세계를 놓고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요, 영국을 구원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가 기도한 대로 그를 통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덮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러분 이 구세군이나 성결교회나 이 순복음이나 여러분 감리교는 다 요한 웨슬레의 뿌리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제자들에 의해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사건, 내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합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집이 여러분 생겼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첫 번째입니다. 천지 창조.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은지라 생명이 돼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고등동물 하면 우리는 고등동물 속에 이렇게 포함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지상 최고의 여러분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왜 귀합니까? 손자, 손녀가 왜 귀합니까? 보면 어쩌게 그렇게 닮았는지. 참, 누가 그러더라. 붕어빵 그러더라고요. 붕어빵. 너무 비슷해요. 어쩜 그렇게 닮아? 어떤 때는 크면서 어떤 때는 엄마 닮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빠 또 오늘 또 엄마 닮고 또 할머니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다, 왔다 갔다 해. 그것을 본다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해. 여러분 기술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 갖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작가들이에요. 자, 어제 손녀딸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자는 모습 보니까 어쩜 그렇게 전에 엄마 어릴 때 자랄 때 그 모습에 똑같아. 이야, 진짜 신기하고 놀랐다. 진짜 신기하고 놀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더 사랑스러운 거야. 맞죠? 더 사랑스러운 거야. 인간 창조.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의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떠났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축출된 거예요. 왜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을까? 여러분 어디서 그 답을 찾습니까? 창세기 3장이야. 언약에 실패요.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 실패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동산 모든 것을 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을 무시해버렸어요. 경시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예배가 인생을 살린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다.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예배 성공은 힘을 얻습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예배를 마치면 뭔가 힘이 다 맞다. 힘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겨요. 그게 예배입니다. 인간 실패는 언약의 실패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 고통의 시작,
저주의 시작, 죽음의 시작, 멸망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언약의 실패로 인해서 이 모든 저주가 시작돼요. 이게 뿌리야.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보니까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새로운 언약의 시작. 그게 뭐죠? 문제 속에 빠진 인간, 멸망 속에 허덕이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죠?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육신돼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속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해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고 결론을 주셨어요. 나를 찾게 됐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비로소 나를 찾은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라. 말씀을 마셔라.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죠. 어디서 완성됩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인류의 근본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복음의 완성.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80이 넘은 분들인데 죽음의 시간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제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전 마음에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이냐. 복음. 예수님 얘기해 줘야겠다. 이 복음 못 듣고 가면 어디 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심어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도 이 땅을 떠난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 믿으면 산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너무 순한 양과 같이 말씀을 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6장 1절과 20절 방주의 언약. 방주의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콜타를 칠하라. 왜? 물이 들어와 홍수가 들어오면 죽어 가라앉아. 콜탈은 뭡니까? 나무는 뭡니까? 썩지 않는 나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콜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만이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우리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다 훌륭한 분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다 훌륭한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신천지니 또 뭡니까 이만희, 신천지니, JMS니, 통일교니, 우리나라 한참 떠들썩해서 신앙촌이니, 영생교니 아직 존재해요.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대고 잘못된 것을 말해도 거기 각인돼 있어요. 사로잡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 똑똑한 거하고 영적 세계는 달라요. 어둠의 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분별력, 판단력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적인 사람이 그렇게 잡힐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건 상식 갖고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원리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에 잡혀버리고 이게 각인돼 버리면요,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JMS 말이 됩니까? 신천지 인생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 존재를, 그런 인간을 신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어둠의 영, 혼미케 하는 영에 딱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제 이모티콘 있죠. 제가 상태를 이렇게, 엊그저께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다. 잡힌 사람. 다른 말 안 해서 잡힌 사람. 어떤 사람 돈에 잡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 명예에 잡혀 살아요. 권력에 잡혀 살아. 나는 무엇에 잡힌 사람일까? 내 소원을 글에다 표현했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잡혀 살고 싶다. 뭐에 잡혀요? 바울이 말했죠.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그러는입니다. 나는 말씀에 잡혀 살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 만들어라. 너가 살고 네 가족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7번째 창세기 12장 1절과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이야. 그래서 메시아 오실 준비해라. 가나안을 바라봐라. 창세기 12장 1절과 13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의 언약, 그게 갈보리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과 32절에 보니까 26장 10절 26절에 셈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은 이삭, 그는 100배의 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요.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마침내가 중요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쉬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침내 쫄딱 망했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마침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이삭이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참다운 가족들,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함께하는 여러분, 마침내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우리 후대들이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26장 10절과 28장 10절과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황태자로, 이스라엘이란 말을 황태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황태자로 그런 위치로 세워줘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게 누구죠? 요셉. 그는 노예가 돼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이 확실하다면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고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침내가 있다는 사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들으면 말씀이 쫙 연결되죠.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 응답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첫째는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오늘 이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성경 말씀 하나 쳐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8절. 여러분, 신명기 6장 신명기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 설주에 바깥문에 키로 갈지니라. 목적이 뭐냐?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어떤 가정은 신방을 가니까 화장실에, 제가 화장실 보러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입니다. 집에다가 이렇게 성구를 써놓은 건 좋은데 화장실 딱 정면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딱 써놨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아이고 참 좀 너무하셨네. 그러니까 똥도 잘 안 나오거든. 걔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좀 날마다 바라보고 믿으라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온 집안에 성구를 써놔서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이삭에게 응답이 늦어진 이유 뭐냐? 40세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28, 29이 결혼했습니다. 옛날엔 20대, 20서부터 여러분 22, 23 결혼했어요. 저는 그때 노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29, 28에 29인데. 근데 이삭은 몇 살이 결혼이냐? 40대. 근데 지금 거의 평균 결혼이 40대래요. 와, 40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이에요. 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임신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 있겠다. 여러분 기술이 좋아서 학원에 가서 배워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을까?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25장 22절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켰을까?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을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따블로 주기 위해서. 뭘 따블로 주셨습니까? 아들을 따블로 줬어요. 어떤 사람 따따블로 낳더라고요. 따따블. 여러분 힘들면 한꺼번에 그냥 아예 따따블로. 아멘. 우리 맨 앞에 앉은 우리 이서진 집사가 아멘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라. 따따블로. 쌍둥이를 주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쌍둥이를 주셔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게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무엇을 알렸습니까? 하나님 중대한 계획. 그게 뭐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신앙의 여러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신앙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언약을 각인시키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쌍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뭔가를 설명하게 되고요, 믿음, 참 믿음이 뭐고 불신앙이 뭔가를 쭉 설명해 나가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100살의 아들라 25년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쌍태를 죽여서 하나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 사건 20년이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손녀딸 보고 너는 마귀 자녀 같다 그러니까 넌 마귀 자녀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네 하는 걸 보니까 꼭 마귀 자녀야. 그러니까 막 울어버리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는 자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하나님 자녀.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아빠라 부르게 됐다. 저는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아빠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 말은 쉬운데 아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자녀로 우린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응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단어. 내가 이룰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뭔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무슨 말?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너는 될 것이다. 너는 되리라. 너는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심어주세요. 벌써 심어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고 너는 될 거야. 지금은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믿음을 심어주세요. 세 번째, 누려라. 누리는 것. 사도행전 여러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비관 속에서 절망하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7번째 남자 예수님 만나 인생을 새롭게 고쳤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에 우리 용인에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시키고 오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더 큰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믿음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오늘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리라. 너는 되리라. 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누려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